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용하지 않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20여 회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나 배경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것을 본 제자 중 하나가, 다시 말하니까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던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요한의 제자와는 달리 우리 기도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는 내용도 세상의 기도와는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 우리 팔복을 보셨지만 팔복과 함께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중에 6장 1절에 가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첫 번째 예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구제하는 것은 구제받는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구제하는 사람이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구제하는 자가 칭찬과 명예를 다 받았다면 자기 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면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칭찬 듣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이 고맙다는 말이나 칭찬 듣고 싶어서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보이려고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니니까 나무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 외식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구제나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 칭찬 듣고 싶어하는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하는 것, 이건 섭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오늘 말씀이고, 또 다음 주에 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주저리 부저리 똑같은 주문 외우듯이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표준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두 주간은 그 전에 사람에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주문 외우듯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많이 모이는 어디에서?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주려고 손을 높이 치켜들고 어쩌면 큰 소리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활동인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기 위치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기를, 나는 이틀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스러우심과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하듯이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빙자하여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시위하듯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은 분명 매우 경건한 삶을 산 것 맞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부심을 느끼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롭고 경건하다, 남보다 낫다는 자기 의에 푹 빠져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은 너무 큰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들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는 죄인이었어요. 세리장이는 남의 돈 떼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이 죄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조상적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실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외출하다가 그 기도 시간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는 아무 데서나 길가에 서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열성을 낸 것이죠. 귀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인간의 게으름과 죄된 습관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를 훈련하는 데 큰 유익이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그 본래의 기도 의미, 기도 자체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는가 하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 시간 철저히 지키는 열심인 사람이야, 이거 꼭 지켜야 돼 하고 자기 열심,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 기도 시간 빼먹은 적이 없다. 여행 중이라도 나는 길에 서서라도 이 기도했어.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예배는 꼭 드렸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칭찬했습니다. 이 기도가 자기의 경건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또 칭찬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참 즐거움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란 칭찬 듣는 것이 더 즐거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노골적으로 기도 시간이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 시간이 됐네, 기도 시간이네 하면서 기도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기도 장소를 문제 삼거나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교회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장소나 시간이나 기도하는 자세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한 기도를 사람에게 자랑하는,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한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외식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서서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전하게 서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가장 경건한 신앙의 행위인 기도마저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데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 드려야 될 순결한 찬양과 기도를 인간의 음흉한 위선의 도구로, 자신을 주장하는 위선의 도구로, 시위 도구로 전락시키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적으로 신유의 연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금식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명절 때마다 이웃에게 쌀을 배달하고 또 많은 교우들이 하는 것처럼 입양을 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죄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성향이요 방향입니다. 이 형태는 거룩한 형태이지만 이 거룩한 일들이 악의 성향, 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럴 수 있고 헌금도 그럴 수 있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 그럴 수 있고요, 이웃을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간혹은 무슨 광장 기도회, 무슨 연합 기도회 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보라고 선전하고 광고해놓고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게 기도회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까? 시위입니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아예 신앙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경건한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분이 있죠. 목사들인데 신앙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미 되어버렸는데 계속 그걸 지켜야 되니까 외식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비교적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좀 하긴 하지만 순수치 못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일 무서운 경우는 남들도 경건하다고 말하고 자기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경건을 유지하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줄 알아요. 들키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를 조절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건한 줄 착각을 하고 남들도 다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이 나버린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외식자의 공통점은 그게 강도가 높든 적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흉내는 내고 기쁜 척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 참된 기쁨이었고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몇 마디 상처 주는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며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몇 마디 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다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란 칭찬 듣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칭찬, 그런 영광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인간들의 칭찬 듣는 장식품으로만 기도를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금을 주고 돌을 사는 꼴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감격이 있는데 그 똑같은 간증만 맨날 하면서 지금은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한다면 그 또한 그런 외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처방으로 골방 기도를 권하셨지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했던 침실같이 집안에서도 조용하고 외딴 곳에 숨겨진 밀실 같은 공간, 골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기도의 장소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보다는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출입을 다 닫고 제한하고 하나님 것만 은밀히 순결한 영혼의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결한 기도, 또 순전한 기도, 은밀한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을 먼저 꺼야 돼요. 카톡 날아오지 않도록. 유튜브 같은 이상한 소리 그만 끄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이면서 다 제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기도했던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사람 눈치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는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곳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기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얼버무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박또박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무 숨김없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가장 경건한 행위인 신앙 행위인 기도마저도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더 엄밀히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외식에 혹시 젖어든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나중에 그렇게 외식자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한 마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자리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신앙 행위인 기도를 고작 자기 경건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고 외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자꾸 딴 사람 신경 쓰네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다른 생각하는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찾고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 다른 것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식적인 기도가 싫다고 하면서 기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의 형식 자체를 포기하거나 버리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자기 경건을 드러내는 자랑의 도구로 삼는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런 외식적인 기도가 싫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예 기도를 안 한다, 이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외식 나빠요.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요,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 눈 두려워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더 보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또 다른 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눈이 두려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 기도를 눈 감고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식사 시간만 되면 너무 습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도 없으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머리 숙였다가 벌써 아멘하고 끝나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 식의 형식이면 이미 외식기도 된 것이죠. 바라기는 작은 기도 하나에도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를 담아 기도하고 주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식이 나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한 외식적인 기도가 나쁘다고 형식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본질을 담아내는 형식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귀중품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좋은 그릇에 좋은 포장재로 만들어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잘 간수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이 본질을 삼켜버리면 내용물은 별로 없는데 껍데기만 너무 요란한 것, 이거 주의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태, 형식, 우리 신앙생활의 의식, 예식, 훈련, 이런 것 허락하셨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인 기도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 시간 필요해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기도의 형태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 보고 주로 언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그렇게 티내고 뭐 시간 정해놓고 어디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고 정해진 기도의 자리도 없고 형식의 기도가 없는 사람이 20시간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24시간 내내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요, 자기의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요,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만의 장소가 있는 분들이 24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외국 유학생 시절에 저도 유학생 생활을 했지만요,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말로 공부하고 글 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신학교에 목사들이 유학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러 가던 분들이 공부하는 중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한국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채플실 안 열어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들 오케이 하고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새벽 시간에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를 했대요. 처음엔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시험 기간이 되고 막 공부하다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다,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탁 드는 생각이, 안 나가면 표가 나겠지, 몇 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두벅두벅 걸어 나가는데 마음속에 이거 외식 아닌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동료들 눈 두려워서 기도한다면 이거 외식 아닌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 내가 이런 형태라도 안 되면 피곤하면 기도 빼먹고 대충 하고 말 텐데,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공동체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제대로 기도하겠어. 이것 때문에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지 하고 가서 기도하면서 더 감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만 잘못하면요, 이게 이 공동체라는 핑계로 이게 외식이 될 수가 있고요, 형식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외식이 되는 그 단계가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눈치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식이 싫다고 형식까지 버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심하고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형식을 갖추고 본질이 아니지만 본질을 담는 이 그릇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회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함께 와서 듣고, 개인적인 경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것 중요한 겁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 시간을 체크해보고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 모임이 그래서도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형식적인 기도 싫다고 기도를 안 하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싫다고 형식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은밀한 기도도 계속 들이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각자 자신의 은밀한 기도 골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의 경험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집회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시간이 될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빈 공간에 혼자 기도 골방을 가지는 것, 또 가정적으로 형편이 된다면 기도실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출근하기 전 운전대를 잡고 10분 일찍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출발해 보십시오. 퇴근길 전철 안이 기도 골방이 될 수 있고요, 식구들이 다 잠든 후에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10분, 2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걸려서 서 있는 동안 눈 뜨고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찾아보면 그 어떤 순간도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십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할 수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정하시고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지 말라거나 또는 대표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오병이를 들고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17장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 12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배웠겠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사도들이 이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주께 배운 합심 기도를 한 것이겠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니까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위기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반드시 혼자만 기도해라, 소리 내어 기도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대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보일 때도 있지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 질러 기도할 수 있어요.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가슴이 다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니까 조용히 기도해라. 맞는 말 맞습니다. 맞아요.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그러나 어떨 때는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가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같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고, 온 성도가 함께 있는 곳에서 또는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아이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은밀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보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웅변하듯이 대표기도 시키면 막 회중을 감동시키려고 느껴지잖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 시간이 무슨 설교 시간처럼 남을 설득하는 기도,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그 시간 그 장소, 때와 장소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평소에 주님께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이 멋있는 문장으로 청산유수처럼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런 기도 용어 알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박한 영혼이 아닌 것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기도를 시켰더니 제가 보고 기도하라 해서 하나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키득키득 웃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그 형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감동하고 또 기도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용어가 특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늘 사용하던 단어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좀 정제해서, 여러분 늘 쓰던 단어지만 목사에게 얘기할 때나 또는 자녀에게 얘기할 때 영어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쓰던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사람의 일상 용어는 거칠기 한이었고 막 여기 늘 붙어있고 투박하기 거지없는데 갑자기 기도에 와가지고 거룩한 단어를 쏟아놓으며 기도하면 주님이 쓰던 말로 해라, 왜 또 갑자기 딴소리 하냐, 내가 다 아는데, 그게 왜 시킨 거예요? 바라기는 평소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은밀하게 순전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서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레너드 레이븐힐은 말하기를, 자급자는 기도하지 않고, 무슨 스스로 자기 거 먹을 거 다 챙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자기 만족자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다. 자기의 기도 생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스스로 의롭지도 않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 안 해요. 간혹 목사한테 와가지고요,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속으로 나는 기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왜 자기가 기도하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럼 왜 찾아와요? 조언을 왜 구해요? 마치 내가 네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고 친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 생활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지기 싫다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던 분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과 순수하게 사귀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3절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2절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이 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옆 사람이 들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또박또박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그걸 잊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외식적인 기도 비판은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거 더 문제인 겁니다. 주님 오늘부터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일어나면 30초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모여있지만 은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기도의 특권을 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아무도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오며 외식적인 기도가 나쁘다고 비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밤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참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인하여 악한 사단의 권세와 염려와 두려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그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